나는 어떤 타입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What type of person I am. 근데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많은 기사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그 당시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 기사는, 그 사건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걸 쭉 배워오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나는 어떤 타입의 사람인가 하는 걸 보기 위해서는 성경에 여러 사람을 이제 같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 성경에 이제 가장 이름이 많이 나온 사람 순서들 한번 골라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우리말 성경하고 영어 성경하고 횟수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번역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성경은 숫자가 좀 많이 달라요. 또 영어 성경도 숫자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름이 가장 많이 나와 있는, 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 제 1번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281번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윗이 971번 다윗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모세 이름이 803번, 그리고 야곱의 이름이 363번인데 가만히 여기서 스탑을 해보면 예수님 빼놓고 다윗이나 모세나 야곱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과연 성경에서 그렇게 이름을 많이 불러줄 만큼 훌륭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질문을 갖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다윗이 그렇게 훌륭한 일을 했나요? 아니면 모세가 아주 완벽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야곱이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큼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았는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질문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나는 저 중에서 어떤 사람하고 비슷한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자고 하는 거지요. 영어 성경으로 이제 그 횟수를 정해봤더니 예수님은 말씀드렸던 대로 그 버전에 따라서 English Standard Version은 뭐 925번, 그리고 New Translation은 1400번 이렇게 이제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등장하는 인물 다윗은 보시는 대로 번역에 따라서 다 다르게 숫자가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세. 또 번역하는 책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달리 나와 있는 것은 그 구약 성경을 아니면 옛날 문헌을 오늘날 말로 옮기기 때문에 문맥상 저렇게 이름을 더 넣기도 하고 덜 넣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더 넣었다고 해서 더 좋은 거라고 덜 넣었다고 해서 더 나쁜 거라든지, 또 더 넣었다고 해서 더 자세하고 덜 넣었다고 해서 덜 자세하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문맥상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우리는 그 다윗을 시작으로 이 사람들의 생애를 같이 공부를 해 보게 됩니다. 자, 다윗은요, 그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사람, 이런 두 개의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뭐 간접 살인도 했고, 또 이제 간음죄도 범했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다윗의 삶에는 있었습니다. 뭐 적국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또 깡패들을 모아서 군대를 만들어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부르셨을까 하는 게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사람을 사귀다가 이제 배반을 한다든지, 또 뭐 처음과 끝이 말이 안 맞다든지 이러면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또 그런 상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만나기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인류의 조상서부터 시작해서 똑같은 일을 사람들이 반복하는데도 그 사람하고 계속 같이 계시면서 일을 하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다윗의 마음과 똑같다고 본다고 하면 엄청난, 하나님은 그 실수를 한다든지, 이 하나님은 정말 누구인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인 것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세 그 막내 아들 태어나는 게 여러분이 아시겠는데, 그때 나이가 어떤 사람은 12살이었고 어떤 사람은 16살이다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2살에서 16살 사이의 소년입니다. 그렇다 보면 이제 아들 중에서는 막내 아들이었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참 볼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갖고 그 아들 중에서 이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러 가서 보니까 이제 맏아들은 아주 건사하게 잘 생겼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주 용감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 내려가는데 보니까 아주 훌륭한, 외모가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이스라엘 왕을 어느 걸 삼을까요? 하나님이 물어보니까 여기는 없다. 그래서 이새한테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 아이 말고, 이 아들들 말고 또 없냐? 그러니까 하나 있긴 있는데 들에서 맨 막내라고는 여기 축에 끼지도 못하고 못생기고 키도 좁고 볼품도 없고 보나마나 빠꾸 맞을 거니까 눈에 안 들 거니까 데려오지도 않았습니다. 여기 리스트에도 못 듭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나단이 데려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막내 아들 볼품없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왕으로 택함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택하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은 외모를 보시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살피느니라 하는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 만큼 태생도 좋지 않고 용모도 좋지 않고 교육도 받지 못했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 타이틀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거죠. 여기서 당시 다윗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자신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퀄리티, 자격이 있게 태어났는, 우리 과정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육에도 그렇고 우리 외모도 그렇고 우리 언변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내가 봐도 내가 그런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제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유명한 그런 경우를 보게 되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시내가에서 돌멩이 5개로 골리앗 장군을 때려 눕혔는데 과연 다윗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고 다윗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었고 다윗에게 그것을 지탱해 나갈 만한 그런 인물이었을까 하는 거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골리앗은 다윗이 그 앞으로 몰려드니까 돌멩이를 들고 이게 새총을 들고 오니까 야, 넌 집에 가서 젖이나 먹어라 하는 정도로 아주 껄껄거리면서 웃으면서 이제 농담으로 여기는 이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결국 골리앗을 이기고 마는데요. 우리가 이곳에 미국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과연 우리 자신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줘서 이곳에서 살 만큼 그런 퀄리티를, 그런 자질을, 그런 사람으로 세상에 왔느냐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닌 것 같아요. 다윗도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려고 하는 모세도 아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모세는 정말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본, 세 번째 나오는 야고본 사기꾼이 있잖아요. 그저 뱃속에서부터 형하고 싸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또 발목을 붙잡고 나옵니다. 생활하면서부터 계속 싸웁니다. 그제 이제 외삼촌 집으로 돌아가서 그 부인과 결혼할 때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입에다 달고 하고 그냥 열면 어느 게 진실인지 모를 정도로 이런 그 거짓을 행하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그렇게 많이 불러주셨을까 하는 거죠. 다시 다윗으로 돌아가 보면요. 골리앗을 잡은 것은 돌멩이 5개가 아니고 다윗의 용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오늘날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수들은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우리나라 이제 그 찬양 가수가 팀을 이루어 가지고 다니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장인인 사울 왕에서 계속 도망을 다닙니다.
10년 이상 도망을 다닙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은 누구든지 다윗을 잡으면 포상을 주겠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크게 방을 붙여놓고 그림을 붙여, 요즘 말로 말하면 wanted입니다. help wanted. 이 사람 잡아오면 돈 준다. 이 사람 잡아오면 포상한다. 이 사람 잡아오면 높은 자리에 올려준다. 하고 전국에다 다니면서 붙여놨기 때문에 다닐 수도 없습니다. 지키는 사람이 아주 많은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산속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사람들이 안 사는, 사람들이 발길이 뜸한 사막 가운데로 들어가게 그렇게 되는 거죠. 거기 있으면서 다윗은 이제 그 동네에서, 그 마을에서, 그 시리에서 골치 아픈 사람들, 거기서 뭐 깡패질한 사람들, 거기서 도둑질하다 붙잡힌 사람들, 거기서 사회에서 찍힌 사람들, 도저히 이제는 회생이 불가능한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훈련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 깡패들에 대해서 우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잘 뭉쳐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군대를 키워서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배웠던 그 사막에서 배웠던 이 깡패들하고 했던 바로 그 훈련이 다윗에게는 후에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가는 힘이 됐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왕국에서 왕으로 이제 나라를 다스리게 될 때 아주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데에서 길러진 다윗의 용기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들판에 이제 저녁에 들어놓으면 텐트에서 위에는 하늘에 버리고 별이 지나가고 아래는 뜨거운 모래바닥이 있고 아무도 없습니다. 짐승이 우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삭막한 데서 다윗은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나에게 이것을 알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마음을 주신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하고 부르면서 적은 시들이 다윗의 시로 얼마나 많냐고요. 그러니까 도망다니면서 이 깡패 군대와 함께 아니면 광야에서 장막에서 지냈던 이 다윗의 세월은 그에게 많은 것을 후회할 수 있는 학교였습니다. 훈련 학교. 그 학교를 나온 다윗은 후에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고 많은 시를 썼고 우리들에게도 정말 많은 그 교훈을 주고 그렇게 됩니다. 왕이 된 후에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지휘관으로 이제 사랑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아주 강한 나라와 싸워서 싸움에 붙을 때마다 이겼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겠지만 그러나 그 어렸을 때부터 돌멩이 들고 나간 이제 중간쯤에서 그 광야에서 그 군대를 모아서 있었던 그런 용기들을 이제 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언약궤를 이제 팔레스타인에 뺏기는 언약궤를 가지고 오고 자기 궁을 짓고 뭐 성전 건축을 이제 준비하고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아시는 대로 불행한 것은 다윗의 삶에 아주 큰 허점을 남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다윗이 큰 잘못을 했다.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를 이제 간음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이제 조금 다르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전쟁에 나가고 있는 남편이 전쟁에 나가고 있는 우리아라고 하는 이 여자가 뒤뜰에 나가서 그 대낮에 목욕을 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바로 그 길은 다윗이 매일 오후에 다윗궁에서 지나다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궁에서 지나다니는 그 길에 내려다보면 그 우리아의 집이 보이게 되는데 거기 잘 보이는 데서 목욕을 했다고 하는 이 사실의 설명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자가 그 다윗이 지나간 것을 알아서 메시에 우리 왕이 지나가시더라 하는 것을 알아서 거기에 나가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여자를 이제 궁전으로 불러들었을 때 성숙한 여이면 어린아이를 낳아본 여이면 이제 이 어린아이를 가질 수 있는 기간이 지금이다 아니라는 것을 여인들은 누가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알고 본능적으로 그렇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왕에게 불려 들어가면 다윗 왕에게 이 우리아의 아내가 불려 들어가면 임신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아는 사실이에요.
이거 본능적으로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목욕을 했다는 사실도 그렇고 거기 또 가서 왕이 불렀을 때 지금은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만일에 임금이 원하는 대로 하룻밤을 자게 되면 임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거절을 했어야 되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벳세바는 그것을 무시하고 왕과 함께 하룻밤을 지내고 이제 어린아이를 잉태를 하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잘못했다. 물론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그렇게 잘못하게 만든 환경 가운데는 이제 이 우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의 역할도 빼놓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다윗은 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으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이제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말하지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이야기만큼 부끄러운 이야기는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이야기만큼 설명이 불가능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만큼 어려운 이야기를 하나님은 잘 승화시키면서 다윗을 그래도 내 마음에 든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그 다음에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저주도 받았고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 가운데는 그 장면을 그렇게 해서 이제 태어난 어린아이가 죽고 그 장면을 통해서 많은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 회개의 시가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모델이 되고 있는 것은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마음으로 나갔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나아갔을 것 같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흙먼지를 들이쓰고 그 옆에 있는 부하들이 이제 아이가 죽었으니까 일어나라고 하는데도 그냥 계속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못난 나를 우리 집에서도 쳐주지 않던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서 이 아름다운 상하궁에서 살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고 하는 이 회개가 다윗을 다시 일으키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늘 설교할 때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회개의 마음이 약하신 분이다. 무지하게 많은 죄를 짓고 평생 동안 죄를 짓고 사람들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법원에서도 감옥에다 가둬놓고 이제는 평생 못 나오게 하는 이런 살인을 한 사람들도 아니면 그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들도 그 사람들에게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마음이 약하신 것 같아요. 그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이후로 하나님은 이제 나의 목자라고 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세상을 떠나는 거 보면 하나님은 참 마음이 약하신 분이에요. 회개의 마음이 약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나아가기 어려운 그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잘못했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만일에 다윗이 이런 일을 해놓고 회개해놓고도 또 다시 또 똑같은 일을 했다면 다윗의 가치는 없어지는 거죠. 우리들의 문제점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것을 기화해서 그것을 경험으로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가까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약한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실망하지 말고 뒤돌아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편도 고통받아봤기 때문에 많이 지었고 들판에 있어봤기 때문에 많이 지었고 그 나쁜 군인들하고 같이 살아봤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을, 악한 사람들의 마음을, 죄인들의 마음을 정말 많이 알고 써준 그런 시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은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지하고 유지하고 또 지속적으로 그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실수를 하나님께서 계속 너 그때 그거 뭐 잘못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는 다윗을 축복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974번이나
성경에 언급되어 있고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벳세바라고 하는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또 솔로몬이 태어나게 되고 솔로몬이 그 나라를 이어받게 되는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지만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은 회개에 약하시다. 우리가 지은 잘못을 용서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이 좀 이제 있었으면 좋겠는데 두 번째 나오는 이 인물을 우리는 모세라고 말할 수 있죠. 이제 모세는 성경에서 그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불렀는가 하면 이번에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모세를 불렀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사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브라함은 75살부터 그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75살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셔서 74살까지의 기록은 아브라함에게는 없습니다. 어디서 태어났는지 또 어느 동네에 태어났는지 태어날 때 상황은 어땠는지 이런 기록이 없다는 거죠. 없습니다. 다윗도 12살 이전의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모세는 태어나기 전 상황부터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당시의 상황은 어땠고 그리고 모세가 태어났을 때 어떤 모양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이제 태어나자 석 달 동안 숨겨서 그 배를 만들어서 강물에 띄웠고 그 아주 자세한 이런 이야기를 잘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모세죠.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믿음의 조상으로 택한 것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 우리에게 주는 감동과 교훈은 그가 거기 태어날 때부터 잘 보호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40년의 그 바로 궁전에서의 생활,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또 40년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광야 생활 40년은 여러분 우리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았을까? 양을 치면서 이드로라고 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사위로 살았으니까 보호도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창기가 많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혼자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제 광야에서 그런 그 꾀를 떠서 보호를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보호를 받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보다 먼저 40년 동안 바로의 궁 안에서 사는 모세의 모습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마를 낮에는 엄마라고 부를 수 없고 그러면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없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약속을 주신다고 하는 것도 알 수 없는 그 궁전 안에서 살아가는 그 40년의 생활은 모세가 아니면 견뎌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엄마 나 여기 못 살겠어. 엄마 나 이제 더 이상 거짓말하지 못하고 이제 나가겠어. 나 들키면 죽을 거니까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엄마나 나나 죽을 거니까 하는 이런 생활을 이런 세월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무려 40년 동안 보냈다고 하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거기에서 그렇게 단단하게 훈련시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아니면 아마 견딜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훈련을 이제 받고 나서 이제 모세 오경을 기록하게 되고 떨기나무 아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르시게 되고 그리고 시내산 길에서 율법을 받고 또 이제 성막의 모형을 받고 이런 광경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다음부터 계속해서 보겠습니다만은 모세가 훌륭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훌륭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신실하심 때문에 아까 우리 그 시편도 외웠습니다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어기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해놓고 한참 있다가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변경하면 그것은 변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 이름이 안 지켜지는 거죠.
그걸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구원받았는데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해 놓고 중간 가다가 우리가 실패하면 네가 실패했으니까 내가 얘기했던 구원은 무효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성경은 거짓말책이죠. 뿐만 아니라 성경은 거짓말책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기록한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으죠. 그래서 우리가 외우던 시편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안 바꿉니다. 우리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제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거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의 어떤 잘못이 우리의 어떤 실수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있게 될 때 숨기지 말고 나와서 마음 약한 하나님에게 회개를 하자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회복해 주십니다.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에서 우리를 사하시고 교제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모세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꾀가 많은 또 거짓말을 잘하는 딜을 잘하는 정말 인간으로 봤을 때 이건 도저히 우리가 함께 사귈 수 없는 사기꾼 같은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 한번 그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사기꾼 같은 이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성경에 이 많은 이름을 올려줬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고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